오늘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많이 묘사합니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어, 무성한 포도나무는 복된 것으로 보통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하는 것은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성하니까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당연히 나와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그러한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야만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땅을 점령한 적도 없고 이들이 이 땅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시고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이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에 몰두합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향한 제단, 이방의 우상의 주상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참된 복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여서 살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그러한 그 재단과 풍성한 주상을 아름답게 할까요? 이들에게 지금 우상은 이 세상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신에게 풍요를 주는 그러한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모든 결정이 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다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완전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면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혼합주의 종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시대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딱 무엇이냐면요. 이게 그 고고학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은 무엇으로 되겠냐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지만 풍요롭게 잘 살 때에는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앙의 태도가 달라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 가면 세상을 섬깁니다. 이게 이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 오늘 10장 상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그 마음속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속마음이겠죠. 뭐 그들이 직접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그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저울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과 같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경외 올라갔을 때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만약 저울의 추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기울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 우리를 위하여서만 살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만약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선택이 다 세상을 향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딱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호세아 말씀을 보면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는 40년 정도의 선지자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이 뒤에 30년은 그 6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계속 바뀝니다.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4번씩이나 왕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쿠데타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죠. 그러니까 밑에 있던 신하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쿠데타 일으킵니다. 국민도 거기에 동조하죠.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흡사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세상과 대면하며 세상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 삶에서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며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께 와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맹세한다라고 하지만 거짓 맹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삶이 독초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목적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호세아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이들에게 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된 복이 있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의 주민들, 사마리아의 이 왕들이 다스리고 있죠. 사마리아의 주민들이 베다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도 다 슬퍼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송아지가 떠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수르의 야레방, 큰 왕이 와서 그 송아지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갈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섬겼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풍요롭기 위해서. 근데 그 송아지가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하지만 그 송아지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무엇도 떠나갑니까? 그들의 풍요로움도 다 떠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위에 있는 거품 금방 사라지잖아요. 뭐 거품이 커갖고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올라온 것 같지만 거품은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영광이 한때는 찬란한 것 같았지만 여로보암 시대에 그렇게 찬란한 왕국을 세운 것 같았지만 그것은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거품과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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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초기 시대부터 범죄하였더니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초당이었던 사울이 그 도읍으로 정하였던 그 성읍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기브아 옆에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를 딱 가보게 되면요. 정말 이거는 산성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그 주변은 그 산지이긴 한데 이거는 더 높습니다. 우뚝 솟은 봉우리입니다. 여기에 그 다른 사람들이 잘 쳐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는 천혜의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브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전쟁이 이 기브아를 휩쓸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두 가지 죄를 범하였는데 너희의 죄 때문에 그 기브아도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 이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용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인애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하여서 이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하지만 마땅히 일해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도로서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뒤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애를 거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하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게 되어요. 나의 방법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내가 참되게 공의를 거두고 참되게 공의를 싣고 인애를 거둘 수가 없구나.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풍요롭게 되어지는 건 내가 무엇을 하여서 나만의 그러한 제국을 만들고 나만의 천국을 만들고 나만의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왕국, 천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죄악만을 쌓을 뿐이죠. 그러면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러한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용하십시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너희가 안 되기 때문에 너희의 묵은 땅을 일단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그 뒤에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방법은 안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찾을 때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그분의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여호와께서 오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너희의 방법으로는 너희의 공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해도 그들이 만들어낼 수 없으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성한 성품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아까 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그 두 가지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죄가 무엇입니까? 내 용사의 많음.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참된 복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 용기 백배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